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었지. 흐르라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던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었지.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던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로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던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로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던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향기로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두
백성에게 부어지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입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입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두 백성에게 부어지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입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입하면 성령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되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시와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시와 여호와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여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여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니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니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니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빠뜨리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이제 빠뜨리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마음 열어 삶을 드리는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는 이제 온들어 주 보내 그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게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복음 속에도 접어들고 믿어보고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돼 이제 눈들어 이제 온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네.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복음 속에도 지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여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올라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없인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이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나누며 행복한 사람으로 살자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건강에 관심이 참 많은 시대입니다. 6년 전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난 이후부터 부쩍 그러한 현상은 더 심해지는 듯해요. 하도 무서운 병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은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저마다 건강에 대한 비결도 각양각색으로 많습니다. 방송을 보면 또 온갖 건강에 좋은 비결들을 이렇게 많이 소개하곤 합니다. 그리고 또 봄이 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가 좋다 하면 막 지천에 깔려있는 그런 것들을 캐기 위해서 막 다니기도 하고 동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냥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뭐가 좋다 하면 지천에 깔려있는 그 모든 동식물들이 사라지기가 십상입니다. 건강에 좋다 하는 약도 많고 또 몸에 좋다 하는 건강식도 오늘날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시중에 건강에 좋다는 것이 나오면 사람들이 무조건 비싸게 돈을 주고라도 사다가 먹기도 하는데요. 근데 사실 또 따져보고 알고 보면 별로 신통한 효과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건강에 정말로 가장 좋은 약은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다름 아닌 즐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건강한 것이고 건강에 좋은 것입니다. 여기서 즐기라고 하는 말은 유흥을 즐기라, 향락을 즐기라 이런 말이 아니고 주어진 삶을 즐기고 또 삶을 향유하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그런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면요 행복하고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살면 휴식이란 것이 따로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생활 그 자체가 쉼이고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또 행복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직업이 또 혹은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그 생계가 취미생활이나 혹은 평소에 가장 좋아하는 그 분야가 자기가 돈벌이가 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쉼이 되는 것이고 휴식이 되니 별도로 쉬는 것이 필요 없을 만큼 인생이 재미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자신의 직업을 그런 취미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런 것으로 찾지 못해요. 그러니 일에 치이고 또 육아에 치이고 그리고 공부에 치이면서 그렇게 삶의 기쁨이 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게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기쁨은 멀다 하고 기쁜 것은 멀다 하고 오히려 살다 보면 막 악에 받쳐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직장에 불만이 많고 또 하는 일에 사람들은 만족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사는데 만약에 그렇게 살게 되면 무병장수한들 여러분 불로초 알잖아요. 먹으면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산동하는 그런 불로초가 있다 한들 여러분 이렇게 행복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냐요. 사는 게 지옥이죠. 사는 게. 그 좋다는 약을 먹고 값비싼 건강식을 먹은들 그게 무슨 낙이 있냐 이 말인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무슨 힘이 있고 또 자신감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론이 하나입니다. 결론은 뭐냐? 항상 즐기는 생활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항상 기쁨의 생활을 해야 된다. 우리가 가고파하는, 여러분 저 천국 있잖아요. 그렇게 천국은요 만들어지고 조성된 곳이에요. 그 천국에 가면은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고파하는 천국은요 그렇게 만들어지고 조성된 곳이다. 그러니 찬송가의 가사처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말로 여러분 모든 것을, 천국이라는 것을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곳의 생활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인생의 맛이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도 즐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즐겨야 발전하고 더 깊이 들어가게 되고, 또 깊은 곳에서 주어지는 그 신앙의 그 맛, 그 만난 것, 이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요, 신앙을 기쁘게 즐기는 사람들이 얼마 없다는 것이죠. 모든 공적 예배와 또 모임을 기다리고 교인들과의 그 만남과 관계를 즐거워해야 하는데 대부분 기다려지지 않고 즐겁지가 않아요.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뭐 그렇게 기다려지지 않아요. 아침에 막 잠도 자고 싶고 한데 막 깨우면 스트레스가 막 되고, 막 오히려 밤새 게임하는 게 더 즐겁고 밤새 친구들이랑 노는 게 더 즐겁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봉사며 무슨 성경 공부며 또 뭐 모임이며 또 무슨 기도회를 또 한단 말이냐 이러고 막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임만 한다 그러면 막 그만 좀 하면 안 될까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겁을 먹는 거예요. 교회에서 오라 하면.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기로 우리가 다짐한 이상 신앙생활을 즐겨야 해요. 신앙을 즐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이고 또 믿음도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있잖아요. 성경을 보는 순간 송이꿀보다 단 이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송이꿀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 달고오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그 찬송이 그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즐겨야 한다는 말인 거예요. 제가 어릴 적 살던 그 고향 가까이에는 안동댐이 있습니다. 안동댐. 지금은 이제 저희 고향에도 댐이 생겼습니다만, 제가 어린 시절에는 저희 고향에는 댐이 없고 인근 다른 도시에 댐이 있었는데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저는 낚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젊은 시절 친구들과 이 안동댐에 낚시를 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흔히들 그 낚시 중에도 있잖아요. 릴로 던지는 낚시 말고 들락이라고 보통 민물 낚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이 낚시 바늘에 미끼를 끼우고, 그리고 그 위에 추를 달잖아요. 그 위에 추를 달아 추의 무게에 따라서 그 위에 이게 찌가 이렇게 움직이게 높이를 맞춥니다. 자, 이렇게 그냥 물을 탁 던져요. 그러면 물고기가 움직이다가 낚시에 있는 미끼를 탁 무는 순간 낚싯대가 위에 있는 찌가 이게 팍팍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탁 낚아채는 게 이게 들락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물에 던져가지고 물고기 잡는 이 낚시를 하는데 한두 시간 여러분 한눈 팔지 않고 거기에만 뚫어져라 이렇게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뚫어져라 바라보다가 기다리고 또 인내하면서 여러분 거기에 모든 것을 집중해. 그런데요, 공치기가 예사잖아요. 낚시를 한다고 뭐 잘 잡힙니까? 공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다 어쩌다가 미끼를 물고 물고기를 탁 잡아 올리기만 하면 이 손맛 있잖아요. 그 끝에 놓은 손맛, 여기 이 짜릿한 맛에 낚시를 한다 그래요.
아주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잡았다 하면서 막 낚아채면서 막 옆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막 모여들고 막 그런 거예요. 이 짜릿한 순간, 여러분 이런 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지긋지긋한 시간을 버티고 낚시하는 맛을 즐기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저는 별 재미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또 등산을 가는 사람들, 여러분 산을 즐기지 않습니까? 제 고향에도 여러분 소백산이라는 산이 좀 높은 산이 있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는요, 뭐 뒷동산 오르듯이 1년에 몇 번씩 자주 그 산을 올랐어요. 여러분 구름이 깔린 그 산 정상에 올라가, 구름의 그 위에 탁 떠 있으면요, 올라가 보면 구름을 지나서 저 먼 곳에 내다보면 성냥갑처럼 아주 작게 우리 동네가 보이기도 해요. 맑은 날 되면.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시원한 그 공기를 탁 마시면은요, 이 산에 올라와 정상에 선 이 행복감, 이것은 산에 오르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쾌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면에서도 본다면 신앙도 즐기고 향유하고 그리고 느끼는, 마치 이 낚시라든가 산을 그런 취미생활 하는 것처럼 그런 것을 느끼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신앙을 즐기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경에도 나오는데 바로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다윗의 신앙생활을 성경을 통해서 분석해 보면 그는 철저하게 신앙을 즐기면서 살았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를 크게 보면은 두 가지 면에서 아주 철저히 즐기며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요, 성전 생활을 즐겼습니다. 그 위대한 작품이 담겨져 있는 여러분 시편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는 성전 생활에 대한 그 어떤 신앙 고백, 이런 고백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시에는 성전에서 드렸던 기도와 간구와 탄원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무엇보다도 그 삶의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모반으로 해서 아들이 막 자기를 죽이겠다고 막 쳐들어왔어요. 이제 왕권을 뺏기 위해서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모반을 하니까. 그러니까 막 급하게 막 밤에 막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막 그냥 울면서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막 급히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렇게 도망하여 쫓겨가지고 피신하는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다윗이 가장 애석하게 생각했던 것은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죽이려 한다는 그 사실이 아니었어요. 안식일이 되었는데 그가 성전에 가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애석하게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다윗의 그 남은 소원, 그것은 뭐였냐면 다름 아닌 그렇게 성전 생활을 좋아하다 보니까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싶었어요. 나는 왕이 되어가지고 이 다윗 성에 화려한 궁궐에서 막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천막 가운데 괴가 있고, 이러니 그 성전에 그 볼품없는 그 모습을 보며 그것이 가장 가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일이 그 남은 소원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최대의 꿈이었고 희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재임 시에 열심히 성전을 지을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가 아니라 네 아들, 네 다음 왕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거든. 그래서 다윗은요, 그 후로 열심히 성전을 지을 준비를, 내 아들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대략 본다면 오늘날 2.5톤 트럭 정도의 그 트럭의 79대 정도 분량, 그 분량의
금을 준비합니다. 금을 준비해요. 그리고 은으로 말하자면 무려 300대분 그 은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팔레스타인 인근에서 가장 튼튼하다고 하는, 여러분 요즘 뭐 이스라엘 레바논 전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이란도 전쟁하고 막 레바논에도 막 전쟁을 이렇게 난리도 아니에요. 그 레바논이 바로 이스라엘 바로 북쪽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요 그 유명한 레바논에 그 유명한 나무가 있습니다. 백향목이라고. 엄청나게 좋은 나무. 이 백향목을요 다 해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까지 준비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으니까 네 피 묻은 손으로 나의 집을 세울 수 없어. 얼마나 애석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아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내가 짓지 못한 성전을 네가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봉헌해라. 그래서 아들 솔로몬이 그 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의 성전 완공은 아버지 다윗의 준비가 없고 유언이 없다면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이다. 여러분, 이런 그의 신앙, 다윗의 신앙은 얼마나 분명하고 일편단심이었습니까? 사람이 세상을 이렇게 살면은요, 다윗처럼 살면은 여러분 축복이에요. 행복이에요. 그 인생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10여 년, 대충 한 10여 년쯤 되는 것 같아요. 한 10여 년 한국 교회는요, 일부 교회와 관계된 어떤 극우 성향의 인물들이 중심으로 한 정치적인 참여, 그리고 한 6여 년 전에 있었던 코로나 사태, 그리고 여러분 최근 그 비상계엄과 내란을 겪으면서 여러분 한국 교회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그 영향으로 교인들은 급격히 줄었고 어느 순간 교회는 고령화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떠나고 무엇보다 헌금이 줄어가지고 재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말합니다. 자기가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해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 젊은 애들이 많으면 그건 이단이다. 젊은 사람들이 많으면 이단이에요. 그리고 나이 든 사람이 많은 곳은 가면은 정통교단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날 사이비 이단들이 젊은 애들을 뺏어가 버려요. 그리고 교회는 누가 남겨져 있습니까? 힘없고 늙은 고령화된 늙은이만 남아져가는 이게 교회의 현실. 그러다 보니까 헌금은 줄고 재정은 상당히 어려워지고. 그러나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더 무서운 현실은요, 이렇게 교인만 잃은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더불어 신앙의 열심도 잃었고 재미도 잃었습니다. 즐거움도 잃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지금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그래도 열심히 교회를 다녀야 합니다.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예요. 또다시 여러분, 코로나 때처럼 국가가 통제하는 그런 때가 올지도 몰라요. 아니면 북한처럼 교회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핍박과 박해가 주위에 나타나서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럴 수도 있어요. 주일에 여러분, 교회에 간다고 좀 더 잠을 못 자가지고 여러분 억울한 분이 계십니까? 그래도 조금만 참고 열심히 다녀야 합니다. 언젠가 나도, 여러분도, 여러분 이 육신이 싫도록 잠만 잘 날이 올 거예요. 그래, 그때가 오기 전에 열심히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이 육신이 힘을 얻는 그런 날이 옵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전 생활을 즐겼어요. 즉 오늘날로 본다면 교회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모두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데 있잖아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길은 자신이 하는 일에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인에게 있어 가지고 삶의 전체에 깔려 있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생활을 즐기고 신앙생활을 즐겨야 돼요. 교회 오는 걸 즐겨야 되고 기뻐야 돼요. 그래야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오는 거예요. 마지못해 가고 막 짜증내 가면 여러분 신앙에 뭔 재미가 있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본다면 그는요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았어요. 다윗의 아버지 여러분 이새는요 참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는가 봐요. 그러니 다윗의 아들들이 모두 8이었는데 그 아들들 모두가 신앙으로 참 잘 길렀어요. 그러니 그 8아들 가운데 하나가 다윗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무엘에게 그 아들 중에 막내인 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을 삼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신앙 안에서 잘 자랐으면 하나님 마음에 들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새는 아들들에게 완곡하게 신앙 훈련을 시켰는가 봐요. 사무엘이 여러분 이새의 집에 갔을 때 그 선지자의 눈에 있잖아요. 8아들이 봤던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아들이 지금 막내 아들 다윗이 지금 목도 양을 키우니까 아버지 눈에 별로 마음에 안 들었겠지. 어쨌거나 키우니까 나머지 아들도 7을 봤는데 모두가 다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선지자 사무엘의 선지자의 눈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다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울 만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8아들 가운데서 특별히 다윗을 택해가지고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다 이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후 오히려 다윗은요 이전보다가 더 멋있게 성장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도 훌륭했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그는 더 멋있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 유명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린 다윗, 아직 어린이 아닙니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갔다가 그가 갔더니만은 그 유명한 지금 세계 대결 골리앗을 만나지 않습니까? 쩔쩔매고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곳에서 이 이스라엘 군대를 능멸하고 모욕하고 있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 사울과 그 당시 그 군대는요 기가 막 죽어가지고 막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평상시에 양을 기며 가지고 차고 있던 그 물맷돌, 그냥 평상시에 쓰는 그 물맷돌을 들고 나가가지고는요 골리앗과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어릴 적부터 그렇게 배우고 자랐기 때문에요. 그래요. 신앙 교육 때문에 그런 거예요. 훈육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새가 모든 말씀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런 말씀으로 양육받으면 다윗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다윗이 선택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새의 아들들이 모두가 그 외모가 출중해가지고 선지자 사무엘의 눈에 들었던 것이지만 그만큼 이새가 믿음으로 잘 키웠지만 다윗만큼 못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그 중심이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장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래전 다윗이 태어나기도 전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 싸움 속에서 그만 법궤를 빼앗겨버렸어요. 그 유명한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 때 사무엘이 어리죠. 법궤가 빼앗겨버렸어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아무튼 간에 이 법궤는요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렀고 대략 70여 년 가까이 버려져 있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없는 거예요. 오늘날은 도대체 그 법궤가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그러니 인디아나 존스에 나오는 그 이야기, 잃어버린 뭡니까? 성궤를 찾아서인가? 그 시리즈가 있잖아요. 왜 이런 게 나옵니까? 여러분, 유대교가 여전히 구약을 섬긴다고 하면서 믿는데 그 사람들이 법궤를 어디 있는지 지도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날은 법궤가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형원들을 받고 돌아가실 때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법궤를 맡고 있던 휘장이 걷어져 버렸거든. 이제는요,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튼 이 법궤가, 여러분, 이 법궤가 대략 70여 년 가까이 버려져 있다시피 누구 하나 관심도 가지지 않아요.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어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도 법궤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자 자신이 생각합니다. 나는 다윗성에 편안히 살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변방에 버려져 있는 그 마음이 편치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는 법궤를 옮길 마음을 굳게 결심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 무려 70여 년 만에 지금 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입니다. 법궤가 다윗성 가까이에 온다는 이 소식을 들으니까 다윗이 마중을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 행렬 앞에서 옷을 벗겨져 있는지도 모르고 막 춤을 추고 막 6걸음 갈 때 죄를 지내고 짐승의 피를 뿌리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 법궤가 오는 겁니다. 온 정성을 다해서 춤을 추면서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하면서 이 법궤가 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왕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왕의 체면이 있지, 권위가 있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때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이 장면을 보면서 왕을 업신여기고, 마침내 여러분 20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천한 사람처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신하들과 하녀들 앞에서 그렇게 몸을 드러내느냐, 그러면서 빈정대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다윗이 부끄러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본문 함께 나누는 21절에서 22절에 뭐랍니까? 나는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춘 것이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의 가족을 버리시고 나를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왕으로 삼으셨다. 그래가지고 나는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하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나는 계속 춤을 출 것이다. 나는 니보다가도 더 바보 취급을 받아도 좋다. 나는 나는 비록 왕이지만 바보 취급 받아도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춤을 출 거다. 하지만 당신이 말한 그 하녀들에게 나는 존경을 받을 것이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알지 않습니까? 그가 우리를 위해서 춤춘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춤췄다는 사실을 알아요.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해가지고 왕으로 하나님 앞에 춤을 췄다는 것을 믿음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미갈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누구에게 춤을 추는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자기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부끄러움으로 보이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다윗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 인간의 모습으로만 바라봤던 미갈은요, 결국 23절에 보니까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이 그렇게 사는 비극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이처럼 즐거워 뛰어놀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도 체면도 다 버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인생이 즐거울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즐거움이 없어요. 매일 짜증내고 불화하고 그렇게 살아가니
어느 곳에서 기쁨이 주어지고 만족이 주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그것은 오늘 이 생활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 안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사람. 뭐 엔조이 하잖아요. 그 우리는요 엔조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리조이 혹은 조이, 즐거움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 중에서도 여러분, 믿음으로 신앙 안에서 사는 사람은 그 수많은 행복한 사람들 중에서도 진정 행복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생활의 즐거움이 가장 좋은 보약이고 건강식이고 그것이 행복의 약이고 축복인 것을 알아야 돼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 생활을 즐길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건강한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보약을 늘 먹는 사람이다. 그러니 이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신앙생활, 이러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을 아는 길 위를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걷는다. 인생이란 길 위에 지쳐 쓰러져 있을 때 다시 나서게 하는 분 오직 나의 주님. 주와 함께 했던 모든 순간을 나의 시가 되고 노래가 되네. 내 삶을 주 사랑으로 가득 차고도 넘치게 하네. 주와 함께 했던 모든 순간을 나의 시가 되고 노래가 되네. 이토록 나 사랑하시니 오직 주밖에 누가 있으리. 주와 함께 했던 모든 순간을 나의 시가 되고 노래가 되네. 내 삶은 주 사랑으로 가득 차고도 넘치게 하네. 주와 함께 했던 모든 순간
나의 시가 되고 노래가 되네. 이토록 나 사랑하시니 오직 주밖에 누가 있으리.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너 어딜 가든지 함께 하리라. 나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참 좋은 나의 선한 친구. 주를 따르며 함께 걷는 길 가장 귀한 선물임을. 주와 함께 했던 모든 순간을 나의 시가 되고 노래가 되네. 내 삶은 주 사랑으로 가득 차고도 넘치게 하네. 주와 함께 했던 모든 순간을 나의 시가 되고 노래가 되네. 이토록 나 사랑하시니 오직 주밖에 누가 있으리.